요즘 제가 말씀 준비하는 기법이 있습니다. 참 좋아요. 더불어 우리에게 좌우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할 기준되는 생명의 말씀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신앙생활을 이렇게 오래 하면서도 참 감사하다는 마음이 참 듭니다. 오늘도 그 말씀에 근거해서 이제 하나님의 농작 법칙 3 이렇게 열매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사야 5장 1절에서 4절 말씀 먼저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씌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맺기를 바랐더니 덜 포도를 맺었도다.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 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맺기를 기다렸거늘 덜 포도를 맺으면 어찌 됨인고. 아멘. 열매 사진 다음에 두 분 열매 보기만 해도 참 기분 좋죠. 또 그 다음 열매 사진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오늘은 이 열매가 무엇인지 저는 참 과일을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과일을 보고 이 사진을 봐도 막 흥분이 될 정도입니다. 성경에 그 포도밭 비유가 좀 많이 좀 있습니다. 그 중에 이게 비유 중에서 보면은 농부가 하나님으로 비유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포도밭 또 가지는 우리 인생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통해서 열매 맺기를 바라신다라는 그런 마음이 비유로서 표현된 적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면서 가장 멋있고 가치가 높은 인생의 열매는 무엇인가? 뭘까 생각해 보면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열매이구나라는 것을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 깨닫는 부분입니다. 제가 이 농작 법칙 이 서리를 말씀을 준비하기까지 사실은 이런 주제로 제가 준비한 적이 없습니다. 그냥 종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농사를 짓는 과수원을 하는 그 집사 친구가 다음 설교가 되지만은 거룩하게 양보하겠습니다. 밭에 대해서 얘기해 주십시오. 이러는 거예요. 농사 짓는 친구는 그 감각이 온 거예요. 그러네, 말되네. 그래가지고 제가 좀 농작 법칙 이게 이름을 바꿨습니다. 그 투 해가지고 지난번에는 완이다 주제를 바꿔라고 얘기를 하고 투에 대해서 설교를 끝냈습니다. 끝났죠. 근데 이제 그 친구가 전화가 다시 왔어요. 장로님 다음 주에는 열매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십시오. 이래요. 말되는 거. 그래서 제가 이 열매를 준비를 했습니다. 말씀 속에서. 그래서 제가 그때 이 말씀을 전하면서 이거 참 하고 있습니까? 네. 그 로봇캅만 쓰리가 있냐? 하나님의 농작 법칙도 쓰리가 있다라고 하면서 제가 열매에 대해서 증언을 했습니다.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농부가 수고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나타내는 말씀을 지금 이제 읽은 것이죠. 여기 참 이렇게 농사를 짓고 계시는 우리 박 지사님이 와 계시니까 훨씬 이건 실감이 날 것입니다. 이사야 5장 1절을 한번 살펴보면은 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노래하되 나의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이 노래는 뭘까요? 포도인 주인 입장에서 이 포도원 때문에 즐거이 노래를 하는데 왜 기쁘게 노래를 할까요? 앞으로 생산되는 뭘 기대하기 때문에? 열매를 기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이 농부는 2절을 보면 어떻게 했습니까? 땅을 파고 경작을 하죠. 당연한 얘기죠. 돌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돌을 빼내고 그러면서 뭡니까? 극상품의 포도를 심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농작 법칙에서 1, 2가 이게 다 들어있는 거죠. 극상품의 포도가 바로 종자잖아요. 그게 우리가 농작 법칙 1 해가지고 살펴본 내용이죠. 근데 두 번째 뭡니까? 좋은 밭이 돼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럼 좋은 밭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경작을 하고 또 그 돌을 걷어내고. 왜요? 종자가 잘 자라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게 농부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것이죠.
포도원에 모든 노력을 기울여서 경작을 한다는 뜻이죠. 제가 이 도를 정한다는 것은 비유로 지난 농작법칙2에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 인생에서 적용을 시켜서 비유가 되어진 말씀을 받아들인다고 그러면은 우리 마음밭에 하나님 말씀이 잘 자라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도를 걷어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돌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뭐였습니까?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라 살면서도 고난과 역경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어떻게 한다? 말씀의 힘으로 걷어내자 이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좋은 밭에 대한 노력인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죠. 이제 농작법칙2 좋은 밭의 내용이 있었는데 똑같은 내용을 여기 이사야에서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우리 해석을 잘 해야 됩니다. 이제 좋은 밭이 잘 만들어져서 갈 때에 목적이 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딱 하나죠.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좋은 포도나무가 포도 열매가 나온다는 그 전제하에 뭘 준비를 했습니까? 오늘 이사야서 5장에 보니까 술토를 준비한 거예요. 그러니까 극상품의 포도가 나올 것을 기대하고 이걸 가지고 만들 수 있는 술토를 준비해 놓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떠했습니까? 4절을 보니까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덜 포도를 맺으면 어찌 됨인고. 이 안타까운 마음. 농사를 짓는 분이 이렇게 될 때 올해 농사 망쳤다 해가지고 뒤집어 버리는 그 농부의 심정은 어떠할까요? 아마 그 농부의 심정은 망연자실할 거다라는 겁니다. 좋은 포도를 기대한 농부에게는 이 결과가 덜 포도의 결과가 충격적이죠. 여기서 농부는 하나님으로 비유된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주신 말씀을 통해서 좋은 밭을 만들어서 사랑의 에너지를 주어서 비료를 주는 거죠. 뭘 맺기 위해서? 극상품의 열매를 맺게 하고 싶은 하나님의 심정을 표현을 한 것입니다. 이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주제가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농작법칙 열매입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열매 맺기를 원하신다. 어려운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예화처럼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기대에 어긋나서 덜 포도를 맺었다라고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바로 얼마나 실망을 하실까요? 갈아엎는다는 것은 뭡니까? 결국은 심판의 의미이죠. 우리가 이 열매 맺는 것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고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무엇일까?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오늘 깊이 살펴보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열매라는 그 자체고 열매를 맺기를 원하죠. 아멘 하고 갔는데 뭐가 열매인지 그걸 알아야 방향이 잡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열매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성경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열매라고 하는지, 물론 성경에서 열매가 성경의 열매 9가지 열매도 있긴 있습니다만 오늘은 이 주제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가지고 열매가 무엇인지 또 열매를 어떻게 맺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나는 이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누굽니까? 예수님은 포도나무다라는 뜻이고 아버지 하나님은 농부라는 비유입니다.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신다. 심판의 의미지죠.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그것을 깨끗하게 하신다. 우리 죄를 회개하고 가는 그걸 얘기하는 거죠.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살았느니라. 열매가 없으면 심판의 의미가 이게 들어있는 거예요. 열매의 정체를 모르고 살아간다 그러면 내가 열매를 맺는지 못 맺고 있는지 그걸 모르는 상태에서 인생을 살아갈 때 얼마나 불행한 삶이 되겠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서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제가 이 말씀은
2000년도 4월 달에 말씀 묵상을 하다가, 성령님이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또, 왜 선생님이 가르쳐 주고 싶을 때 질문을 하지 않습니까? 대답을 원하는 질문이 아니고 뭡니까? 설명하기 위한 질문이죠. 그날 성령께서 하나하나 질문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대답을 잘 못했죠. 그래서 성령께서도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1절까지 읽으면서 계속 반복이 되었습니다. 그걸 오늘 여러분들에게 정언하듯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분명한 것은 예수님은 지금 포도나무이고 우리는 가지로 비유되어 있고 농부는 하나님 아버지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어떻게 열매를 맺는가? 그 에너지가 뭔가? 그죠? 우리가 나무가 가지가 붙어 있으면 거기서 뭡니까? 수액이 뿌리에서 받아들이는 여러 가지 영양분과 또 수분이 뭡니까? 잎으로 가지 않습니까? 가지로 가죠. 그래서 가지에서는 뭡니까? 잎이 나가지고 열매를 맺게 되면서 또 잎에서 탄소 동화작용해서 또 뿌리로 가고 이렇게 나무가 서로 같이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5절 말씀에 분명히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은 잘려져 버린다라는 이 중요한 부분을 기억하려고 보셔야 됩니다. 열매를 맺으면 좋지, 못 맺으면 막 그만 됐고 막 이런 상황이 아니라는 겁니다. 5절 말씀에 보면서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가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는다. 이 말씀을 읽는데 성령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시느냐 하면은 제가 이런 마음이 돌아갔어요. 제가 수학을 참 잘하거든요. 그래서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A가 B의 부분집합이고 B가 A의 부분집합이면은 이 수학적으로 좀 어려운 내용인데 중학교 2학년 때 나옵니다. 그거는 결과가 뭐냐? A 이퀄 B라 해야 되는 겁니다. 제가 그 머리가 돌아간 거예요. 그러면은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가면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이건 있을 수가 없죠. 내가 예수님하고 이 꼴이 돼야 열매를 맺는다니까 이 5절을 읽으면서 제가 마음이 굉장히 답답했습니다. 근데 제가 또 읽어가면서 7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5절 말씀이 똑같이 풀어진 것이죠. 약간 달라졌어요. 뭡니까?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말이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조금 깨달아졌습니다. 이 부분이 이게 뭐지? 제가 또 읽어가다가 9절 말씀에 또 보게 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조금씩 이 궁금한 것이 캐션 마크가 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내 안에 그가 내 안에라고 하는 것이 이제 7절 말씀이니까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 뜻이었고 또 뭐냐니까 가지가 나무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다고 하는 이 에너지가 뭐냐라고 하면은 사랑이더라고요. 이 사랑도 누가 먼저 사랑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한 그 사랑입니다. 그 사랑 안에 거하니까 그 사랑을 깨닫고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이 사랑의 에너지로 인해 가지고 가지에 열매가 맺어지는구나. 저가 내 안에 그가 내 안에 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구나 라는 것이 깨달아지면서 제가 9절 말씀을 읽을 때 좀 한 80% 정도 문이 열렸어요. 깨달아졌어요. 이제 10절 말씀을 봅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할렐루야. 10절에서 뻥 뚫혔습니다. 5절, 7절, 9절 말씀을 종합적으로 연결해서 10절 말씀에 탁 터뜨리신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계명 안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법을 깨닫는다는 것이죠. 그 사랑 안에 거한다고 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구나 라는 것을 고백하며 그 사랑에 대해서 감격하며 받는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말씀 안에 무슨 법이 있다? 하나님 사랑의 법이 더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막연하게 사랑의 개념이 아니라 그냥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이 66권의 성경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것을 알게 됩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이죠. 먼저 사랑하셨죠. 그래서 5절, 7절, 9절, 10절 말씀이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하는 포도나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는 바로 그것이 되더라고요. 제가 이 말씀이 참 깨달아지면서 너무 기뻤습니다. 와, 이렇구나. 그러면은 제가 이것을 생각할 때 열매가 무엇일까? 지금 한번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해봅니다. 우리 박주사님도 옛날부터, 우리 성교사님 마찬가지지만 옛날부터 주일학교 다니면서 우리가
포도나무 열매를 벽에 붙인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기억나죠? 그러면 거기에 열매를 뭐를 해 따라줍니까? 그냥 헌금 잘하고, 출석 잘하고, 그 다음에 전도하고 이러면은 막 하나씩 붙여주잖아요. 그죠? 전도하면은 좀 한 3개씩 붙여줍니다. 그래가지고 내 포도나무의 열매가 얼마나 맺힌지 그걸 보면서 참 기분 좋았던 게 참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그때 이 포도나무 열매 이 비유를 들으면서 열매가 뭐라고 생각했겠습니까? 제가 전도를 열심히 하면 열매를 맺는구나. 교회 열심히 출석하고 뭡니까? 하나님 주시는 어떤 헌금을 또 많이 하면 이 열매를 맺는구나 라는 이미지가 쑥 들어온 것이에요. 근데 제가 11절을 보면서 빵 터졌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11절 시작.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제가 11절을 읽으면서 열매가 무엇이다? 기쁨인 거예요. 제가 너무 놀랐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 주시는 기쁨이, 이 기쁨이 충만하다 하는 것이 바로 극상품의 포도 열매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제가 이것을 보면서 지금까지 생각했던 그 열매 이미지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러면 지금까지 이미지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면은 면류관 상급을 받는다라는 이 열매를 자꾸 생각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뭡니까? 온전한 자리에 서 있는 것을 원하거든요. 말씀을 주셨을 때 우리들은 하나님의 온전한 자리에 서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게 하시는, 다시 말하면 비잉이 먼저이고 두잉이 그 다음이었는데 오늘도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붙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에 그 서 있는 거고요. 그 사랑 안에 들어가는 이것이 바로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제가 하나 이렇게 상상을 해봤습니다. 가수원에 가가지고 저 멀리서 산책을 합니다. 저 멀리서 뭔가 끙끙 하는 소리가 살짝 들려요. 이게 무슨 소리지? 가까이 갑니다. 소리가 점점 크게 들려요. 이게 무슨 소리지? 누가 내는 소리지? 가까이 가보니까 포도나무 열매가 자기 스스로 크기에서 끙끙거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제가 지어낸 넌센스 말이죠. 그럴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는,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인 백성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가지 않은 상태에서 가질 수 있는 그 기쁨은 수명이 굉장히 짧습니다. 찰나적이고요. 금방 잊어버려요. 제가 성경을 통해서 이 기쁨이라는 단어를 많이 확인을 했거든요. 그래서 단어 검색을 제가 한번 해봤어요. 야, 기쁨 이거 정말 많이 봤는데 단어가 많이 나오는 것을 제가 믿음, 소망, 사랑, 기쁨 이런 것이 있을 수 있잖아요. 제가 찾아봤습니다. 믿음은 225절에서 나와요. 소망은 보니까 97절에서 나와요. 사랑은 많이 나왔습니다. 517계절에서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기쁨, 기뻐, 즐거움 630계절에서 나오더라고요. 거기다 희락을 포함하니까 746계절에서 나와요. 제가 하게 된 상태로서는 최고 많이 나오는 단어가 바로 이 기쁨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믿음 생활은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관계의 교제입니다. 맞죠?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창조하셨나요? 관계를 맺기 위해서 사랑의 대상으로 창조하셨던 겁니다. 이 관계에 있어서 에너지가 뭔가요? 사랑이죠. 이 사랑은 우리가 읽은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잖아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사랑 안에 거하라고 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니 내 사랑 안에 들어오너라라고 요구를 하고 계시는 거죠.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렇게 붙어 있기만 하면은 열매는 맺게 되어 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열매를 맺는 것은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 이 열매는 또 어떤 열매인가? 11절 말씀 읽은 대로 기쁨의 열매인 겁니다.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르면 이게 뭡니까? 11절 말씀 1절부터 10절까지 왜 얘기했는지 아니 이 뜻이죠. 내 기쁨이 너희 안에서 내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이 기쁨의 열매, 하나님의 정상적인 온전한 바른 관계에 의해서만 열려진다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를 기쁘게 하는 것이 많이 좀 있을 수 있죠. 하지만
오래 가지 못합니다. 더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영원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얻는 기쁨은 샘솟듯 하는 그런 기쁨인 겁니다. 막 딴 사람에게 이 기쁨을 나누어 줘도 나누어진 만큼 다시 그 기쁨이 채워지는 것이죠.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현실입니다. 이 기쁨의 열매가 없다면 어떠한가요? 잘려서 불에 던져진다고 합니다. 심판의 의미죠. 무슨 얘기냐면 이 열매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절대적인 것이라는 겁니다. 자, 이제 8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실 제가 이 말씀을 그때 읽을 때는 8절을 깨닫지 못했어요. 설교하기 전에 제가 말씀을 다시 읽다가 8절을 보고 참 놀랐습니다. 제가 읽어봅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충분하게 깨달았습니다. 저도 이제 아버지니까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런 경험을 하지 않습니까? 저희 자녀들이 좋은 대학에 또 좋은 직장에 가면은 당연히 기쁘죠. 더 중요한 것은 자녀와의 관계에서 부모님의 사랑으로 기쁘게 반응하는 그들을 볼 때 엄청 감사하고 기분이 좋죠. 이것이 뭡니까? 아버지로서 영광이다. 이거 아닙니까? 당연한 부모의 마음이거든요.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겁니다. 이 부분을 봅니다. 그러면은 이 부분을 볼 때 진정한 하나님,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식을 충분히 할 수가 있는 말씀인 것이죠. 자, 이 기쁨의 열매가 맺어지는 과정을 다시 한 번 더 정리해 봅니다. 어디에서 시작을 합니까? 말씀에서 시작해서 종자죠, 그죠? 그러고 보니까 말씀 안에 뭘 깨닫습니까? 사랑하셨던 하나님, 이 사랑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사랑을 깨닫고 우리가 뭡니까? 하나님을 다시 사랑하는 서로 반응을 하게 되는 것이 뭡니까?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이 되죠. 그러면 열매는 맺게 되어 있는 겁니다. 시작점을 강조합니다. 하나님 말씀에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 말씀에 보게 되면 성경에 나오면 같이 하십시다. 시작.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우리의 힘, 파워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이 말씀의 배경을 가지고 또 요한 2서를 읽다가 이게도 똑같은 말씀을 하고 계시네 라는 걸 깨달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요한 2서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인데요. 나는 택하심을 받은 그의 자녀에게 편지한다. 참으로 사랑하는 자여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우리와 함께 할 진리로 말미암으니로다. 진리와 사랑 가운데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서로 사랑하자. 새 계명을 내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그 가운데 행하라 하심이라. 너희는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오히려 너희에게 가서 대면하여 말하려 하니 이는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요한 2서의 요점을 제가 쭉 정리를 해봤습니다. 요한 2서에 축이 되는 세 가지 단어가 있더라고요. 제가 좀 빨간 글씨로 표현을 해놨는데요. 진리, 계명, 그리고 그리스도의 교훈이더라고요. 여기서 1절에서 3절까지 읽어보면은 진리를 말씀을 하시죠. 그러다가 4절부터 6절까지 가면서 이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계명으로 바뀌는 거예요. 7절에서 10절 말씀을 가다 보니까 이것이 그리스도의 교훈으로 결론을 내리는 것입니다. 좀 넓은 범위에서 계속 뭡니까? 죽게 압축되어져서 우리에게 주신 결론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교훈이라는 겁니다. 즉 진리는 하나님의 계명으로서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의 교훈이다. 진리와 계명은 그리스도의 교훈에서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진리는 반드시 예수님의 사랑과 병행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진리 안에서 실행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교훈이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쭉 드렸는데 이제 최종 목적이 뭘까요? 뭐 어떤 결론을 원할까요? 12절입니다. 너에게 가서 대면하여 말하려 하니 이는 뭡니까? 같이 합니다. 시작. 너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인생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오늘 말씀대로 보면은 그리스도의 교훈으로 사랑하여 살면
무슨 열매를 맺는다? 기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농작 법칙 말씀에서 비전이라는 씨앗을 우리 심령의 좋은 밭에 뿌리셔서 열매를 맺게 하시는데 그 열매의 가장 중요한 포지션은 뭐냐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이 기쁨이 소멸된 상태에서 일을 하면 그 일은 스톱해야 됩니다. 중요한 걸 놓쳐버리고 있는 거죠. 그 일을 하면서 저는 왜 박지선 하는데 내만 와가지고 하고 저는 뭐하노 하고 이렇게 막 역정을 내면서 일을 한다고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게 온전한 섬김이 되겠냐? 온전한 기쁨이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좋은 밭을 말씀을 드리면서 가시나는 유혹을 제거하면서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리면서 제가 소음 측정업을 땄다라는 그 간증을 제가 드린 적이 있죠. 제가 소음 측정을 따서 사업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벗어나게 되는 좀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기쁨은 최종적인 열매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측정업을 딴 그날 하나님이 주시면 하고 안 주시면 안 하겠습니다라고 며칠 전에 이게 결단을 하고 유혹의 가시를 제가 걷어내었을 때를 생각하게 됐죠. 그래서 제가 하나님 방법을 기다린 것이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제가 터지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차를 타고 집으로 오다가 차 안에서 터지는 찬송을 불렀습니다.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기쁨을 주신 거예요. 그런 감동이 온 거예요. 제가 고함을 지르면서 찬양을 한 기억이 있거든요. 이것은 경제적인 이익을 주는 그런 기쁨과는 또 다른 하나님의 주시는 그 기쁨인 것입니다. 차원이 다른 기쁨이죠. 또 이렇게 또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에이, 그래도 돈을 벌 수 있는 사건을 따서 기쁜 것이겠지라고 판단을 하시는 분이 있을 것 같아서 지난번에 제가 한 간증이지만은 연결하는 내용을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돈을 쓰면서 기뻤던 적이 있습니다. 예. 제가 미국에 유학 가시면서 제가 섬겼던 목사님이 계세요. 그 목사님이 박사 학위를 따고 한국에 오셨어요. 제가 장학금으로 좀 이렇게 후원을 하고 했으니까 관심이 많죠. 근데 한국에 오셔가지고, 이게 뭡니까? 자기 임지를 찾지 못하고 계속 헤매고 있었던 거예요. 그 짐은 처갓집에 막 그냥 놔놓고, 예. 지금 이게 어떻게 보면 백수죠. 오랫동안 그렇게 계셨어요. 그분이 갑자기 오늘 아침에 꿈에 나타나셔가지고요. 돈 60만 원을 좀 보내달라고. 그러면서 제가 계좌번호를 적다가 꿈이 깨버린 거예요. 근데 꿈이 너무 선명해요.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분이 지금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인데 혹시 돈이 필요할까라는 생각을 하고 제가 회사에 출근을 했는데 그 회사에 출근하니까 직원이 하는 얘기가 어제 저녁에 제가 퇴근하고 나서 그분이 전화가 왔었대요. 그래서 안부 전화래요. 무슨 안부 전화? 이제는 이제 임지에 이제 가게 돼가지고 그 소식을 전하는 그런 어떤 전화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속으로 돈이 필요한 것은 아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제가 그래도 꿈에도 나타났게 되고 이 전화가 왔으니까 제가 전화를 드리니까 전화가 안 돼요. 그러다가 그날 제가 부산에서 딴 일을 보다가 점심시간에 은행에 가서 기다리고 있다가 송금하는 문제고 딱 생각이 탁 난 거예요. 그때 제가 전화를 하니까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목사님하고 이제 이런저런 안부 전화 얘기를 하다가 제가 이제 사실은요, 목사님, 제가 아침에 꿈에 이렇게 나타났어요 해가지고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라고 슬쩍 얘기를 했는데 그 목사님이 깜짝 놀라는 겁니다. 왜요, 목사님? 그러니까 집사님 정말 60만 원이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예, 또렷하게 60만 원을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너무 놀래가지고 자기 스토리를 얘기하는데요. 자기가 보름 전에 이 임지에 오기 위해서 이사를 하기 위해서 하려니까 미국에서 오면서 책상하고 가구를 다 버리고 온 거예요. 책만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면 이사를 가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적어도 책상이 있어야 되고 밥상이 있어야 되고 이런 그 가구가 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10만 원도 채 안 되는 돈을 가지고 중고 가구점에 가가지고 이거 저거 돼가지고 최소한을 필요한 걸 가지고 금액을 물으니 60만 원이라는 거예요. 이분이 가지고 온 돈하고 택도 없는 거예요. 어쩌지? 이건 이건 가져가야 되겠고 곧 이사를 해야 되는데 벽에 보니까 성경 구절이 적혀 있어요. 목사님이니까 용기를 냈습니다. 집사님께서 우리 사장님 그 여자분이래요. 혹시 제가 사실은 사정을 하면 이게 사실 목사이고 이렇게 쭉 해가지고 있었는데 얘 보고 왜 상을 좀 줄 수 없느냐고
그분이 그렇게 쉽게 그냥 처음 보는 사람인데 외상을 주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참 감사하게 60만 원치 가구를 가지고 이렇게 외상으로 가져와서 이사를 무사히 했는데, 이제 한 일주일이 지나다 보니까 그 남편이 이 소식을 듣고 생전에 처음 보는 사람한테 이렇게 외상을 주다니 라고 하면서 계속 전화를 하면서 돈 내놔라고. 그 독촉을 받고 있는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너무 놀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꿈에서가 아닌 생시로 온라인 넘버를 받아가지고 은행에서 바로 제가 60만 원을 송금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제가 이게 너무 기쁜 거예요. 내가 쓰임 받았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은행 밖에 제가 그 남포동입니까? 아주 부산 시내입니다. 은행을 왔다, 갈 수는 없으니까 기다려야 되니까 왔다 갔다 하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찬양을 불러대고 막 소리를 내지는 않았습니다. 너무 기뻐가지고. 예. 그러니까 지금 뭡니까? 이건 내가 호주머니 돈이 들어가서 기쁜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이 이렇게 이웃을 통해서 흘러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내가 그것 때문에 기뻐하는 이런 부분들이 간증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걸 또 말씀을 준비를 하다가 어제 토요일 날 제가 새벽에 일어나서 제가 습관적으로 감사 기도를 짧게 드리는데, 그러면서 내일 메시지를 제가 생각을 하고 준비를 하려고 뚜껑을 열려 하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생각나게 하는 그런 사례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이 닭가성교인 공동체의 사례를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고 나서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되라고 예화를 주신 게 떡 세덩이 기도이거든요. 그때 제가 말씀 한 드렸습니다. 예, 길게는 드리지 않겠습니다. 이게 성경만 보시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성경을 펴 놓으십시오. 예. 이 성경에 세 사람이 나옵니다. 배가 고픈 A라는 친구가 누구에게 갔나요? 친구 B에게 갔습니다. 떡을 좀 달라 라고 하니까 이 B라는 친구가 떡이 없는 거예요. 그럼 B라는 친구는 떡이 없으니까 다음에 오라고 해도 됩니다. 예. 근데 이 B라는 친구가 어떻게 합니까? 자기한테 없으니까 누굴 찾아가요? 자기 부자인 C라는 친구를 찾아갑니다. 그것도요, 저녁 답에, 잠잘 때, 잠자야 될 그때에 가가지고 문을 두드립니다. 그래서 C라는 친구가 이 간청하는 것 때문에 나와서 떡을 주지 않겠느냐, 이 말씀이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고 나서 이 예화를 주시고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아라 만날 것이요,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게 바로 뭐냐라고 하면은 기도하는 가장 중심되는 매뉴얼인 겁니다. 하나님의 내가 가진 것이 없지만은 하나님께 구하여 배고픈 사에게, 이웃에게 나누어 주는 그런 중보적 기도를 하라라는 그런 예화이죠. 이 필요를 채워주는 기도의 방법을 가르쳐 주신 대로 우리 닭가 선교인 공동체에서도 이런 일이 최근에 있었거든요. 생각나게 하더라고요. 떡을 받아든 배가 고팠던 A가 정말 그 빵 먹는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눈물을 막 얼마나 고마워요. 자기가 없는데도 그냥 구해가지고 주니까요. 그걸 먹으면서 빵만을 먹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랑과 그 감동을 같이 먹고 있는 거예요. 막 눈물을 흘리면서 먹을 수밖에 없겠죠. 얼마나 기뻤을까요? 또 이 눈물을 흘리면서 빵을 먹는 A라는 친구를 바라보는 B는 어떨까요? 너무 기쁘겠죠. 또 이 모습을 바라보는 C는 어떨까요? 같이 기쁜 거죠. 이렇게 해서 세 사람이 동시에 이것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교회이고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사랑이 흘러갈 때 이렇게 기쁨이 생긴다고 그러면은 내가 지금 하나님께 원하시는 그 열매를 맺고 있구나. 바로 그것이죠. 우리 공동체에서 똑같은 일이 있었거든요. 고질적인 병으로 고생하는 A라는 청년. 이를 바라보면서 안타까워 치료해 줄 수 있는 분에게 데리고 간 B라는 사람. 이 사랑에 감동을 받아서 온 정성을 다해서 돈을 받지 않고 치료를 해주는 C라는 분. 이런 일이 우리가 지금 최근 한 달 새에 있었거든요. 자, 이 병이 나아지는 A는 어떨까요? 너무 기뻐서 만날 때마다 이 감사 너무 좋아해요. 그리고 이 모습을 바라보는 B와 C의 사람은 어떨까요? 우리가 카톡으로 주고받으면서 서로 막 기뻐해요. 세 사람은 이 치료 때문에, 결과 때문에 자주 기쁜 얘기를 합니다. 제가 이것을 볼 때, 어제도 이 청년을 만났거든요.
제가 그렇게 선포하듯이 얘기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 뚜렷한 하나님 방법, 이 간증을 제가 한 거예요. 뚜렷한 하나님 방법이 흘러가고 있다. 그러면 지금 나아지는 과정 중에 있지만 온전하게 나아질 것이다 라고 제가 선포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에너지가 되어가지고 흘러간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공동체에 주시는 열매의 기쁨의 열매인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잖아요. 이 기쁨의 열매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농작 법칙 세 번째 열매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이 열매가 없다면 심각한 것이니 하나님 일을 하든지 사역을 하든지 선교를 하든지 전도를 하든지 농사를 짓든지 학교 가서 자기가 사회적인 일을 하든지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속으로 흘러가면서 누구를 대하면서까지 다 모두가 기뻐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든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극상품의 포도를 맺고 있구나라고 얼마나 기뻐하시며 이것이 바로 나에게 영광이 된다 그러겠죠. 우리의 삶의 인간의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는 것이 지금 우리가 상식적인 대답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영광을 올려드리지? 이것을 생각해 볼 때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의 힘으로 사랑이 흘러가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을 깨달을 수 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참 영광이 되겠구나.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십시오. 이렇게 한다고 하면 실제적인 우리의 삶의 고백이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여러분들 농작의 법칙 세 번째 열매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는 네 번째 기다리십시오. 무엇이 될지.